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우린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가 겪고 있는 고통에 대한 질문과 그리고 주님의 대답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는 요한복음 말씀을 통해서 고통의 이유에 대해서 묻는 제자들의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그 원인에 대해서 대답하지 않으시고 목적을 말씀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을 했습니다. 우리는 한 사람의 고통의 원인을 정확히 알 수도 없고 또 설령 그것을 안다고 해도 그것을 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신 것이죠. 이 땅의 고통의 문제 그리고 죄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 지난 주일에 우리가 살펴본 대로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고쳐주신 사건의 의미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간 그런 질문과 대답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번에는 맹인이 아니라 사도 바울입니다. 구원받기 이전의 사람으로 상징되는 맹인이 아니라 이미 구원받은 사람을 넘어서 그 구원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온 생애를 바쳐온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 사도 바울이 다른 것이 아니라 이 고통의 문제로 씨름을 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죠.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바울이라는 이름에는 항상 따라다니는 호칭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도라는 표현이죠. 우리는 흔히 바울이 어떻게 했다라고 표현도 많이 하지만은 항상 대부분 바울 앞에 사도라는 표현을 덧붙여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했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곤 하죠. 그만큼 바울에게 있어서 이 사도라는 직분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로 묶여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이죠. 이 사도라는 단어는 부름을 받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을 위해서 세우신 특별한 시대에 특별한 직분이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 생각에는 이런 특별한 사명을 받은 바울이라면 당연히 어떤 어려움이랄지 고통과 같은 것은 거의 존재하지 않거나 있더라도 그 영향은 미미하리라 이렇게 생각을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복음 사역을 위해서 세움받은 사람이라면 그와 같은 것들로부터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막아주셔서 오직 복음 사역에만 전념하도록 하실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을 우리는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사역을 위해서 필요한 능력을 넘치도록 주셔서 그것을 감당케 하실 것이다 이렇게 우리는 생각을 하죠.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방금 말씀드린 이런 생각을 누가 했느냐 하면 사도 바울 자신이 아니라 당시에 바울의 대적자들이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의 사도권을 의심하고 공격하는 사람들이 방금 말씀드린 그러한 내용으로 늘 바울을 공격해 왔던 거예요. 사도라면 마땅히 그러한 모습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방식으로 바울을 공격했던 것입니다. 바울의 생애를 살펴보면요, 항상 외부의 적만이 아니라 내부의 적과 싸우느라 온 생애를 보냈다라고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외부의 적이라는 것은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처럼 복음을 거부하고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을 뿐만이 아니라 이 일로 핍박하는 그런 사람들을 말합니다. 당연히 그럴 수 있겠죠. 그들은 예수님을 모르고 복음을 모르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내부의 적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내부의 적이라는 것은 당시의 기독교 그룹 안에서 바울을 대적하는 그런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 중에는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잘못된 복음이라고 그렇게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복음에 대한 이해를 달리하는 그런 사람들이죠. 우리가 갈라디아서 말씀을 보시면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는지 우리는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바울의 사도권을 끊임없이 의심하고 공격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바울이 사도로서의 자질이 부족한 사람이다라는 식으로 바울을 공격했던 거예요. 사도라면 당연히 어떤 특별한 능력이나 체험이나 대단한 성과 같은 것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그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증거가 아니겠느냐. 하지만 너의 모습에는 왜 그러한 모습이 없느냐. 이러한 공격들로 끊임없이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공격했던 것이죠. 심지어 우리가 읽은 고린도후서의 10장 10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까지 해요. 바울이 쓰는 편지들을 보면 무게가 느껴지고 그리고 힘이 있는데 직접 바울을 만나보면 유약하고 말도 시원하지 않다라는 식으로 공격까지 했던 겁니다. 우리도 보면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책이나 글로 아주 유명한 사람이고 대단한 사람인데 막상 그분이 강의하는 것들을 들어보면 영 이렇게 말에 힘도 없고 시원치 않은 그런 사람들이 종종 있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그 반대인 경우도 있죠. 말은 굉장히 잘하는데 책을 쓰지는 않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바울을 공격할 때 그런 것까지도 문제 삼고 공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건 별의별 공격으로 바울의 사도권을 공격을 했는데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0장 이후부터 보시면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사도권을 강하게 변호하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자신의 사도권을 변호하는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자존심 싸움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도 물론 아닙니다. 만일 바울 자신의 사도권이 무너지게 되면 바울이 그동안 전한 그리스도의 복음도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자기를 지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자신을 변호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로 이런 맥락 가운데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오늘 읽었던 본문의 바로 앞부분의 내용을 보시면 참 놀랍게도 사도 바울이 지극히 개인적이고 또 신비한 체험을 했던 것을 말하는 것을 우리는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보시면 별로 하고 싶지 않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그 느낌을 받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읽었던 12장 1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절을 어떻게 시작하고 있냐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이게 자랑하겠다는 겁니까? 안 하겠다는 겁니까? 그렇죠? 묘한 표현이죠.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한다. 부득불 자랑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당시에 사도 바울을 공격했던 그런 내용 중에 하나가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것은 사도라는 사람이 특별한 체험, 신비한 경험이 없다라는 식으로의 공격이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금 사도 바울은 한마디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조금 다른 차원에서 말하려는 거예요. 신비한 체험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은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있는 대단한 시험거리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이 가지는 어떤 독특함이나 탁월함이나 또 초월성 같은 것을 이와 같은 것으로 증명해 보이라는 그런 공격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런 경험이 있다고 하는데 왜 너는 그런 비슷한 경험도 없느냐라고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공격하는 거예요.
주로 체험을 중시하는 그런 신앙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의 신앙을 도전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없으면 무능한 목사가 되고 무능한 신자가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그래서 자기의 신앙 자체를 의심해 봐야 되는, 점검해 봐야 되는 그런 지경까지 몰아가는 그런 공격인 것이죠. 사도 바울도 이런 공격을 받았다는 것이 우리에겐 하나의 위로가 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니까 사도 바울은 우리와 달리 정말 대단한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어찌 된 일인가? 그런데 여러분 자세히 보시면 이게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자랑하려는 의미가 아니에요. 스스로 나는 이런 경험이 있으니까 대단한 사람이다라고 말하려고 하는 이야기로서 이야기를 꺼내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2절, 3절, 4절도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여러분 함께 보시길 바랍니다. 2절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 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바울이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갔다고 그래요. 그렇죠?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하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셋째 하늘이 도대체 뭔가 이런 생각이 들죠. 당시의 세계관에는 하늘에 대해서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다고 해요. 왜냐하면 첫째 하늘과 둘째 하늘과 셋째 하늘이 있었다는 겁니다. 첫째 하늘이라는 것은 우리가 보통 말하는 그 하늘입니다. 구름이 떠 있고 새가 날아다니고 비행기가 떠다니는 그런 대기권의 하늘. 그것을 우리가 첫째 하늘이라고 당시에 불렀습니다. 두 번째 하늘은 해와 달과 별이 떠 있는 우주의 하늘을 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 셋째 하늘이라는 것은 천상의 세계를 말합니다. 초월적 세계, 천상의 존재들이 살고 있는 세계, 그것을 셋째 하늘이라 이렇게 불렀던 거죠. 그러니까 이 셋째 하늘이라는 것을 사절에 낙원이라는 표현으로 지금 다시 쓰는 걸 볼 수가 있죠. 바울이 그러니까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가서 낙원에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대단한 경험이죠. 어떤 말을 들었을까? 어떤 내용이었을까 궁금한데 그런 것은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죠? 참 부러운 경험입니다. 여러분 중에서도 야, 나도 이런 경험이 한번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시는 분이 많이 계실 겁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이 지금 이런 식으로 말하고 있는 것은 나도 너희들과 비견할 수 있는, 아니 그거보다 더 뛰어난 그런 환상과 계시의 경험이 있다라는 것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감히 명함도 내밀지 못하는 그런 엄청난 경험이 나에게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서 그들을 누르기 위해서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 이야기를 할 때 쓰는 표현, 방금 읽었던 2절과 3절, 4절에 나와 있는 표현을 여러분 잘 보십시오. 보시면 독특한 두 가지의 특징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는데요. 하나는 분명히 이게 누구의 얘기냐면 바울 자신의 이야기잖아요. 근데 바울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데 1인칭을 사용하지 않고 자신을 제3자로 3인칭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안다 라는 식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하나의 독특한 거는 뭐냐면요. 이 경험이 14년 전의 경험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을 하려는 걸까요? 자기를 1인칭으로 말하지 않고 3인칭으로 말하려고 했다는 것은 자기 자신과 일종의 거리를 두려고 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것으로 나의 어떠함을 증명하는데 쓰지 않겠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것이 나인 것은 분명하지만, 그 경험을 한 것이 나인 것은 분명하지만 그것이 나의 나됨을 설명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3인칭을 쓰는 거예요. 여기 14년 전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죠. 이것은 정확한 연도를 말하려는 것이 아니라 바로 14년 전의 나, 그것은 14년 전의 나,
과거의 나였다는 사실입니다. 중요한 것은 과거에 내가 어떤 경험을 했느냐가 아니라 오늘의 내가 누구인가라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떤 특별한 체험에 대한 간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대개 과거를 늘 재생하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계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도 그 이야기만 만나면 무한반복하는 사람들이 있죠.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한 번만 더 들으면 100번째다 이렇게 하는 말을 하는데, 그런 소리를 들을 정도로 그 사람의 레파토리입니다. 맨날 만나면 그런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무한재생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물론 그것이 거짓이 아니고 과장도 아니고 정말 사실일 수 있습니다. 얼마나 은혜가 되는 경험이면 그럴까 싶은 마음에서 하는 얘기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처음 듣는 것처럼 또 들어주죠. 하지만 그것은 말 그대로 뭐라고요? 과거의 일입니다. 그리고 그 과거의 경험조차도 스스로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경험일 텐데, 그런 과거에만 머물러 사는 것은 건강하지가 않다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과거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체험과 그 은혜가 오늘날 나의 삶에 어떠한 영향을 주고 있는가에 대한 그런 답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그것은 한낱 과거의 일일 뿐인 것입니다. 제가 아는 사람들 중에는 정말 엄청난 그런 신비한 그런 체험을 한 분들이 계십니다. 누가 들어도 정말 놀랄 만한 경험을 갖고 있는 그런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그 경험이 과거에 머물지 않고 오늘의 신앙에 건강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을 보여주시는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교만으로 가지 않고 도리어 한없는 겸손과 낮아지는 모습으로 말없이 교회를 섬기시는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초점이 자기에게 있지 않고 예수님을 향하는 그런 분들입니다. 그게 정상적인 모습이고 바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죠. 그런 간증이라면 얼마든지 해도 좋은 것입니다. 이처럼 사도 바울은 오늘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환상과 계시가 아니라, 셋째 하늘이 아니라 현실을 이야기하죠. 그리고 그가 경험하는 오늘의 현실이라는 것은 과거의 이러한 특별하고도 신비한 경험과는 다른 연약함이라고 정직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 함께 읽었던 본문 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7절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사도 바울은 주께서 주신 환상과 계시가 가진 양면성을 받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14년 전에 주신 아주 선한 것이고 좋은 경험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성과 연약함으로 인해서 그러한 경험이 쉽사리 자만심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것을 안 것입니다. 여기 여러분 7절에 보시면 그래서 이 자만이라는 단어가 2번이나 반복돼서 등장하는 걸 볼 수 있을 거예요.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그런 거죠. 여기서 자만이라는 것은 스스로 자고하고 의기양양한 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자만이라는 단어의 헬라의 원어적인 의미로는 공중에 둥둥 떠다니는 것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었다고 해요. 공중에 둥둥 떠다니는 것. 어떤 기분인지, 어떤 느낌인지 여러분 충분히 공감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이런 환상과 계시를 받고도 자만하지 않기라는 것은 굉장히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여기 7절에서 바울에게 이처럼 여러 환상과 계시를 주신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정반대로 육체의 가시를 주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육체의 가시라는 것이 우리는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아마도 그 단어가 주는 느낌 그대로 바울의 인생에 있어서 매우 고통스러운 어떤 것일 수 있겠다라고 우리는 추측할 뿐이죠. 특별히 여기 가시라고 되어 있는 단어는 텐트 같은 것을 고정시키는 그런 말뚝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기도 하고요. 또 한글의 표현처럼
뾰족한 어떤 것이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말뚝이나 뾰족한 어떠한 것처럼 그 느낌이 주는 것처럼, 그 단어가 주는 느낌처럼 제거하기도 어렵고 바울의 인생을 항상 늘 괴롭혀왔던 어떤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짐작해 볼 수 있는 그런 표현인 거죠. 그래서 바울이 가졌던 이 육체의 가시라는 것이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었을까 하는 그런 호기심을 많이 자아냈고, 또 여러 학자들이 여기에 대해서 다양한 추측을 했는데요. 다 나름 일리가 있는 그런 설명들입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먼저 여기 이 육체의 가시라고 할 때 이 육체라는 것이 말 그대로 우리의 몸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한다면 바울이 살아생전에 겪었던 여러 질병일 것이다 라고 추측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바울이 본래부터 가지고 있었던 지병이거나 아니면 바울이 여러 선교 여행을 다니면서 얻게 된 풍토병이나 아니면 질병과 같은 그런 것일 거다 이렇게 추측을 하는 거죠. 아니면 여기 육체를 영적인 의미로 해석을 해서 어떤 타락한 본성을 가리킨다고 한다면 여기서 가시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의미의 어떤 연약함일 수도 있겠다라고 추측을 했습니다. 우리가 자주 넘어지는 죄악 같은 것들, 그런 유혹들, 그런 정욕들, 이런 것들을 의미할 수도 있을 거다라고 얘기한 거죠. 그리고 만약에 이것이 비유적인 의미라고 한다면 사도 바울이 사역 가운데 만났던 여러 핍박이나 반대를 의미할 수도 있을 거다 이렇게 추측을 했습니다. 어떤 것이 맞는지는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나중에 천국에 가서 바울 선생님을 만나서 직접 물어봐야 정확히 알 수가 있겠죠. 하지만 제가 말씀드린 이런 다양한 추측이 가능하다라는 것은 이 자체가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있습니다. 만약에 바울이 육체의 가시라는 이런 표현을 쓰지 않고 구체적으로 특정한 어떤 문제를 언급했더라면 우리는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건 나하고 상관없는 일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하지만 바울이 이렇게 육체의 가시라고만 이렇게 표현했기 때문에 여기에는 바울만이 아니라 우리가 겪고 있는 여러 문제들도 이 육체의 가시라는 표현 안에 담아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또한 육신의 질병이나 영적인 연약함이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겪게 되는 현실적인 부딪힘, 그런 반대들을 얼마든지 만나게 되죠. 우리에게도 사도 바울과 같은 이런 육체의 가시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할 것은 바로 이런 것들이 다른 사람도 아니고 사도 바울이 겪었던 문제라는 점에서 주목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런 것들은 우리의 신앙의 상태가 좋냐 아니면 나쁘냐라는 것을 설명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과 상관없이 만나게 되는 그런 어려움들이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어려움들을 만나거나 고통을 겪게 되면 당연히 기도하기 마련이죠. 8절에 등장하는 바울의 기도와 같습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바울은 이것이 이 육체의 가시가 떠나가기를 3번 주님께 간구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3번 주님께 간구했다. 그의 생애에 딱 3번 이걸 기도했다는 말일까요? 그렇지 않죠. 이건 문자적으로 딱 3번 기도했다라는 말은 아닐 것입니다.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반복적으로 그것을 기도했다라는 그런 의미일 거예요. 누구나 이런 상황을 만나면 그렇게 기도하지 않을 수 없을 겁니다. 기도하지 말라고 해도 그렇게 기도할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고통에 대해서 가져야 되는, 가질 수밖에 없는 첫 번째 자세일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운명론이나 숙명론이 결코 아닙니다. 여기 이 3번의 기도라는 것이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우리의 기도의 모범인 여러분 시편의 내용들을 살펴봐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의 시작은 고통에 대한 탄식으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아무 생각 없이 나에게 있는 고통을 받아들이는 것이 꼭 신앙이 좋은 것만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바울이 3번이나 이 문제로 기도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도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기도했던 내용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간구의 응답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당연히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달라는 기도니까 그것을 제거해 주시겠다거나 아니면 그렇게 하지 않으시겠다거나 하는 그런 응답을 우리는 생각을 하게 되죠. 우리가 흔히 기도 응답을 받았는지 아니면 받지 못했는지 확인하는 기준이 그런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받았어? 아니면 못 받았어? 그런 거잖아요. 해결되었어? 아니면 해결이 안 됐어? 우리는 이런 걸로 기도 응답이라는 것을 판단하고 평가하기가 참 쉬운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흥미로운 것은 이 사도 바울의 기도에 대한 응답이 그런 응답이 아니었다는 사실이에요. 어떤 내용입니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러분, 구절을 보시면 우리가 서신서에서 보통 이 빨간 글씨가 별로 없는데 유일하게 서신서에서 빨간 글씨가 등장하는 것이 바로 이 9절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내용의 인용이라는 것이죠.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도다. 이는 나의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건 무슨 말일까요? 이것은 기도의 응답일까요? 아니면 거절입니까? 우리는 쉽게 생각하면 이것은 거절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하셨네, 이렇게 생각을 할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간구한 것에 대해서 얻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육체의 가시가 여전히 제거되지 않고 바울 가운데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거절이 아니라 응답입니다. 바울이 기대한 응답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주시는 응답이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도 이 응답에 기뻐했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사도 바울은 어떻게 이런 응답에 기뻐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잘 보시면 바울이 말하는 육체의 가시를 다른 식으로 설명하는 또 다른 표현이 있다는 걸 여러분이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겪는 육체의 가시, 여러 환난과 고통에 대한 사도 바울의 1차적인 평가입니다. 그게 뭐냐면 사탄의 사자라는 거예요. 물론 이것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듯이 어떤 영적이고 신비적인 의미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게 잘못 이해되면은 베레아 이단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크고 작은 질병과 고통이 마귀의 역사다. 그래서 마치 세상이 하나님과 사단의 세력 싸움인 것처럼 생각하는 것, 그것은 전혀 성경적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요 주관자이시고 사단은 그 하나님의 피조물일 뿐입니다. 우리가 욥기 말씀에서 보는 것처럼 사단이 아무리 날고 기어도 하나님의 통제 아래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그런 의미가 아닌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 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사탄이 항상 24시간 365일 최선을 다하는 것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것은 뭐냐면 우리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멀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육체의 가시와 같은 것, 여러 고난과 어려움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사단은 우리에게 이렇게 속삭이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너를 미워하시는 것이라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너를 버리신 것이라고. 우리를 낙담시키고 우리를 절망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이 육체의 가시를 통해서 속삭이는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이 육체의 가시가 우리를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도리어 우리를 하나님과 가까이 하게 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보세요. 지금 바울이 무엇을 했다고 하나요?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해서 3번 주께 간구했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찾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기 위해서 항상 주님께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꼭 그런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 자신이나 우리 주변 사람들을 보면서 확인하게 되는 한 가지가 그런 것이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성공하고 잘 나가고 형통하고 문제가 없는 사람 중에서 주님을 간절히 찾는 사람을 찾기라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반대로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주님을 찾고 주님을 의지하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 다윗의 인생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언제 하나님을 찾고 또 언제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었는지를 여러분 생각해 보면 답이 나올 것입니다. 또 그가 기록한 우리에게 참 은혜가 되는 주옥 같은 그런 시편들이 어떤 시기에 기록된 시편들인가를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다른 차원의 이해를 하게 될 것입니다. 어제 교구 목사님과 또 전도사님과 함께 새가족 신방을 했었는데요. 신방을 하면서 역시나 확인했던 것도 마찬가지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표현대로 하자면 이 육체의 가시가 도리어 이분들 그리고 이 가족들을 교회로 그리고 주님께로 이끈 그런 계기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정신적인 외로움과 육신의 고통이 교회와는 아무런 상관없이 살아가던 이분들을 신앙의 자리로 이끌었어요. 그리고 그 연약함이 지금도 우리 주님을 의지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놀라운 얘기죠. 우리가 이성으로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신비인 것입니다. 우리는 육체의 가시라라고 말하지만 우리 주님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라고 말씀하시는 이유인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머물고 있다라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이것을 다른 표현으로 9절 하반절을 보시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면 그리스도의 능력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능력. 여러분 그렇다면 이 그리스도의 능력이란 어떤 것일까요? 먼저 이 말은 그리스도의 능력이란 세상의 능력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 세상이 원하고 추구하는 그런 종류의 능력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이 능력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이 8절에 나와 있는 바울의 강구를 다시 생각해 보자면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인데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지금 이 8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3번이나 간구하는 모습 속에서 여러분 누구를 연상하게 됩니까? 그렇죠. 바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예수님의 기도를 떠올리게 되죠. 바울이 말하는 육체의 가시와는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십자가의 고통과 죽음을 앞에 두고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3번을 간구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떠올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역시나 바울과 같은 응답을 받게 되었죠. 십자가가 제거된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의 길을 걸을 수 있는 힘을 얻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능력으로 우리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고 마침내 부활 승리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 동일한 그리스도의 능력이 오늘날 우리의 삶 가운데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아직도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런 육체의 가시들이 있을 것입니다. 늘 기도하지만 응답되지 않고 메아리처럼 돌아오는 것만 같은 그런 고통의 현실들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외면하시거나 우리를 버리셨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 증거가 바로 지금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이 예배의 자리에 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찾고 주님을 의지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증거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이 여러분 가운데 머물고 있다라는 증거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초대교회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오늘날 이 땅의 교회들이 전하는 복음의 메시지가 능력 있게 선포될 수 있는 그런 힘이 과연 어디에서 비롯되는지를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세상과 비견되는 힘과 재력을 얻을 때가 아니에요.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기뻐하고 서로 사랑하고 기도하고 섬길 때에 세상은 우리의 그런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게 되리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리스도의 능력인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있다라는 증거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 사도 바울의 간구에 대한 바로 우리 주님의 응답이 여러분의 간구에 대한 동일한 응답이라는 사실을 믿을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그 놀라운 그리스도의 능력, 그 역설적인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 송파제일교회와 또 여러분과 저의 연약한 삶 가운데 항상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